말씀은 아가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장 15절 말씀입니다. 몇 절이?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 근데 몇 페이지에 있어? 960. 이 장로가 어느 페이지 하는 거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저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900 얼마요? 960장. 960장? 선도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소하였고 나는 그에 소하였구나. 그가 바다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때 더워서 베들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산 같았어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 주로 열매 맺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곳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여우는 열매 맺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살아있는 작은 짐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작은 여우는 마귀에 속한 과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오늘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하면은 열매를 맺는 곳이요, 또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곳인데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습관과 또 습성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보면 방해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근수근해서 자꾸만 방해하는,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우는 짐승과에 속하기 때문에 짐승과에 속한 그 여우는 결국은 영적으로 마귀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영분별을 잘해서 그런 거를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이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육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쳐다보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또 그 반대되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다는 것이지. 불행하기도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고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들 안에 그것을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적으로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해 준 것도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포도원이요 또한 영적인 포도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역시도 육적으로는 직장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람 안에 와 있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예배당이 있는 반면에 그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 개개인 안에 그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육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너희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내 자신을 얼마만큼 높이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이상,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다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또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높이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우리의 혼안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은 항상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항상 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자신을 높게 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서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컨트롤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 안에는 항상 나를 높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교만한 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교만한 거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낮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려고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떤 데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을 모르면 항상 나는 높은 데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무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하는 이 업신여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데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신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로 표현했지만 작은 짐승입니다. 이것이. 작은 짐승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작은 짐승이요 마귀에 속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분별이 되면 내 자신을 알면 아 내가 그런 것이로구나,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로구나, 예수의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 되어서 나는 항상 낮은 데 취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항상 낮구나, 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내가 작은 여우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분별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내 안을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화평을 누리면 밖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내 안에서 주님과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밖에서도 옆에 사람과 다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모든 것이 옆에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주님과 화평을 못 누리는 것이 밖에서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안에 이 처리를 받지 못한 생각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이 웃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말을 하고 내 생각 전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생각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생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돌아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육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면은 나는 사망 안에, 생명이 없는 사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안에는 생명이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이 어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루하루 가면서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거 별로 관심도 없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점점 내 안에 포도원을 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못 만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내 안에서 이거를 헌다고 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런 작은 여우로 인해서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잘 안 되고 생명력으로 이렇게 후퇴하고 어둠에 꽉 끼어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참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 삶에서가 문제거지.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관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이 나는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얻고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얻고자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두워져 버려요. 이것이 계속되면 나중에 주님 바라보는 게 내 겉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깊은 속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루하루 내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이 작은 여유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에 속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과 육신에 속한 말을 할 때마다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었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영향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돌이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만은 그런 자한테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표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분별을 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루 종일 영에 속한 생각만을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가요?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또 문제가 돼. 그것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육에 속한 세상을 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이 내 안에서 작은 여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심각한 건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 텔레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코미디를 보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만약에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내 안에서 그것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안에서 포도원에 열매를 맺고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나인데 그것이 눈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내한테 기뻐졌다면 내 안에서 이 주님께 가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포도원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보고 웃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지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간 그 표현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지요. 가르쳐주고 또 이해시키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먼저 간 사람들의 말씀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사람이 타락한 감정 안에 있을 때 한마디 들으면 쉽게 마음이 상하지요.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이게 감정이 너무나 쉽게 만져진다는 뜻이지. 감정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감정이 상하면 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감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감정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이 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지요. 그러나 감정이 상했을 때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교회도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상했을 때 옆에 사람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감정이 탁, 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냥 등을 돌려버리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 포도원은 열매로 맺는 곳입니다. 성경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주님의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이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차고 넘쳐 옆에 사람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열매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었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고백을 하시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내 자신을 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루면 이룰수록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을 말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내요. 나의 사랑은 주님이요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자꾸 표현할 때 옆에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심정에 주님과 함께 딱 보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충만하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미웃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삶이. 열매 맺는 삶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내 고집을 부리느냐,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내 안에 와 생명이 되었는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 혼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옆에 사람과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모여 있는 이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냐, 내가 주님이 앞에 가고 내가 따라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 삶에서 옆에 사람과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나는 나를 부인하느냐 못하느냐, 나는 내 고집을 부리느냐, 내 원대로 내 뜻을 자꾸 고집을 하는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나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말씀, 육적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명한 의미입니다. 내 삶에서, 그럼 내 삶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죠. 옆에 사람과 같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같이 여기에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냐 아니면 내 고집을 부리느냐. 그래서 상대방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은 뜻하고 나의 뜻하고 부대낄 때는 반드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요? 그 마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가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안에 있는 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다투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이것을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는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삶에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있나요? 내가 내 원을 말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 이 길인데 왜 그 길로 가는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뜻을 한번 내보내보시오. 상대방한테 그 뜻을 내려놓으면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아수라장이 되면 서로가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지요. 내 뜻을 내세울 때 상대방도 자기 뜻을 내세워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서로 다투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핵전쟁이 서로 일어나서 서로가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왜 서로가 헤어지나요? 서로가 다투기 때문에 헤어지면 다툴 필요가 없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했을 때 다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원함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함을 나왔을 때 나의 원함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내 고집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예수와 함께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신은 내 고집을 못 내려놓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것이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그건 주님을 따라가고 앞에 나는 뒤에 가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내려놓고 그지?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항상 남편이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하고 이렇게 잔소리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내는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그 받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항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걸 십자가를 받아낼 때 그 남편은 뭐를 보나요? 그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잔소리 못 받아내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거 못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의 근성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받아내요.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받아내는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떴을 때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그거 받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그 남편이 봤을 때 뭐를 보나요?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십자가에 그 매달린 그것을 보고 그거구나.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근데 내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내 안에 욱골라서 자꾸만 말대답하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유라고 하나요?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나를 자꾸만 이렇게 울분을 오게서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작은 여유가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생각 그 이상을 품기 때문에 교만함이 나오고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 안에 죄 안에서 나오는 루시퍼한테서 나오는 것이죠. 교만한 것. 네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까지 하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안 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갑자기 탁 온다. 누구나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작은 여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라고 했나요? 다 이루었다고 했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낸 분이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긍정적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면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었을 때 나 역시도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적이 돼.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매일매일 소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고자 하면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나를 긍정적인 면을 자꾸 허물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타락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보고서 이게 즐기는 거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의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타락한 의지로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그 의지가 내려놔 그 의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우리가 강화되면 우리가 계속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유를 이겨낼 수가 있고 작은 여유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작은 여유를 잡는 비결이 나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작은 여유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작은 여유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느냐 어두움이냐에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 이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는 아름다운 포도원 이 아름다운 집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또 신기하게 또 같이 예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렇게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안에 포도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내 안에 포도원은 작은 여유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 자신 안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손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손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베풀어 모두가 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